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오늘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약속을 했고 또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약속하시고 절대 명령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를 이제 선교의 전진기지로 해가지고 일단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고구마처럼 생긴 섬 구브루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쪽 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바울이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쪽을 거쳐서 이 터키 지역, 이걸 이제 옛날 지명으로 말하면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소아시아, 예전에 여기를 소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의 중앙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가는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산악지대고 힘듭니다. 뭐 산악지대고 광야 산악해서 요즘처럼 무슨 뭐 좋은 좋은 운송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생을 많이 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고니온이 있고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예 그냥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있는 이런 그 정치권 세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바울을 바나바를 이제 이렇게 막 돌로 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형벌을 가할 때는 돌로 치는 법이 있죠. 그래서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여기를 피해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도 그래서 피신을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또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하니까 그 다음에 루스드라 지역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죠.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키는 표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표적이 보여지면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접하고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표적으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이제 잘못 바울과 바나바를 오해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강림했다라고 해서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말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영웅주의지요. 영웅주의를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거기서 또 복음을 좀 더 전하려고 그러니까 또 돌로 쳐서 죽이려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지금 방금 읽어드린 대로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 약간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이 밤빌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에 갔다가 이쪽 이제 섬으로 이쪽 그 항구로 내려오는 거죠. 아탈리아 이 항구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1차 선교 여행지를 이렇게 확인해 본 겁니다. 이제 그 선교 여행들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각 교회들마다 이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조직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을 무시하는 것은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 두 개는 필연적입니다.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장로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감독이라는 명칭이 되었던, 목사라고 하는 명칭이 되었던,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이 교회마다 세워져서 그 교회를 이제 견고하게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23절 말씀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또 버가에서 전하고 다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러니까는 뭐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하여튼 사람만 모여 있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정한 위치나 어떤 일정한 뭐 포지션이 정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또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뭐 교회 그러면은 그냥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뭐 사도행전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다 증거된 교회고, 그 교회가 이제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지역마다 아는 것, 믿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조직교회라고도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도 얘기하고, 교회의 근본은 보이지 않는 교회인 신령한 교회를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 멀쩡하게 모여 있으면서 이걸 교회가 아니라 그런다면은 그건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거는 교회란 뭔가, 근본 교회는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신령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역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면서 존속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 이것도 너무나 소중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면서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반드시 이 보고하는 거죠. 왜?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늘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환영하기도 하지만 환영받는 시간보다는 계속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옷을 벗기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정도 지금 내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 겪었으면은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들에게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늘 끊임없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애들이 그런 불평을 하면은 우스갯소리로 신을 그러면 바꿔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뭐 한두 번 있다가 말면 좋은데, 끝없이 어려운 일이 반복될 때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이게 여기서 지금 파송받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엄청나게 어려운, 여러분 돌에 맞아봤어요? 지나가다가 뭐 어디 뭐 떨어지는 거 맞아보는 있지만 사람 면전에 대놓고 돌로 쳐서 그건 굉장히 굴욕적이고 치욕적이고 또 무지무지하게 아플 거예요. 그런 모욕과 수치, 그런 걸 당하면서도 바울은 아직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없네요. 도리어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바울은 좀 다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뒤에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도 또 나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 수리아 지역에 다메섹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영장을 가지러 가다가 중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기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뭐 죽으면 죽는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유대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는 이 엄청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점에 불과한 것이고, 이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잠깐 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생명 자체가 바뀌어버렸다.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던 그런 생명들이, 그리고 아직은 내게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도 아직은 그림자적이었는데, 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본인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고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 가치를 헌신짝처럼 여겨버리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가치, 이것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오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면서 복음을 위하여 진리와 함께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권고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뭐 사도들의 행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와 다른 사도들이 그냥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불려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 외에 성적은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뭔가 이들에게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의식이 이들의 삶을 근본으로 바꿔놓고 감옥 가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모시켜 나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보여지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는 율법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 전파를 하면서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지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파송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근데 지금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참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율법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율법의 여러 조항들도 뭐 다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은 반드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뭐 총회가 있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총회 있는 것처럼 총회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할 수 있는 고유의 일은 뭔가 신학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총회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노예 총회들은 대부분 다 이 부패들을 많이 해가지고 정치적인 노름을 많이 합니다만은 원래 총회는 모여가지고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최초에 나타난 주제,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왜 중요할 것 같습니까? 할례. 우리는 뭐 할례에 대해서 크게 이미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뭐 크게 전혀 뭐 의식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할례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은 할례가 참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최초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좀 편안하게 앉아서 좀 입을 좀 푸십시다. 최초로 할례를 하나님이 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제 뭐 기분 나쁜 일을 있으셨나 봐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12장에서 복도 주고 이렇게 개우다가 17장으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할례란 뭔가 내 언약이 그 말입니다.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내 언약이
내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 그 복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몸의 살에다가 그 증표를 새기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내 아이의 중요한 부분에다가 표피를 잘라가지고 할례,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 할례를 8일 만에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증표이고, 또다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돼요? 호적을 뺀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 약속을 하니까 얼른 아브라함이 바로 누구에게 할례를 하는 겁니까? 이제 이삭에게 난지 8일 만에 바로 할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뭔가 하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돼 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고 이제는 바로에게 가라. 그래갖고 바로에게 가기 위해서 가는 중간 숙소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놀래가지고 하니까는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십보라 그의 아내가 막 얼른 돌칼을 가지고 아이들의 할례를 시행해서 모세를 살려놓고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피남편이 뭐예요? 죽었다가 산 남편이다 이거죠. 그만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 백성에 대한 영원한 증표가 되고 이 백성과 나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그냥 이방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러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족속, 할례 받지 아니한 자,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이냐 선민이냐를 가늠하는 기준 잣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할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몇 년이에요? 2000년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내려왔던 그 종교의식, 그 문화, 이거는 굉장히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증표인데 할례가 그거를 지금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어떤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그것만큼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교로 전향하는가? 그리스도교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로 전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라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거의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지, 유대교에서도 왜 그렇게 그리스도교로 전향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일부 전향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전향을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벗을 수 없는 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는 뭔가 하면은 유대교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살에다가 표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교육을 2000년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는 그 기독교는 이게 아니고 뭐만 있으면은 믿음만 있으면은 그냥 몸에다 상처 낼 필요도 없고 물 한 번 찍어서 세례 한 번 주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를 세례로서 표시해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할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고 용납되지 않는 중요한 관습이다, 의식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받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것은 왜 받는 겁니까?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내어가지고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이 약속을 이제 예수님은 몸에 상처나 표피를 자르는 게 아니고 아예 당신의 뭘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제사, 십자가의 피제사는 피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상처를 내는 그 피.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를 보고 나의 피난편이라고 얘기한 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서 피를 내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표피를 잘라서 그거 증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인 것을 증거해 줬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모형적인 표피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고 실체적으로 당신 생명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시도록 섭리해 나가셔서 당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하시는 이것이 십자가의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제는 여기는 사람의 손으로 행해지는 할례를 의미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뭔가? 그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뭘 벗게 하는 겁니까? 육의 몸을 벗게 한다 이 말이죠. 육의 몸을 벗게 하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손으로 하는 할례는 표피의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증거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는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할례이기 때문에 그 할례가 우리들에게 이제는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죄인의 몸을 벗고 의인의 몸을 입히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사망의 몸을 벗고 생명의 몸을 입히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떼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제는 구약에서는 그냥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은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고 이방인이라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은 일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는 했지만 이거는 그렇게 그냥 어떤 이 집단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약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는 신령한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유대인들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니까 끝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주장을 하면서 이 할례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그
스데반의 죽음 뒤에 나오는 사건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빌립이 어디로 여기 예루살렘이죠. 여기에서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이 밑에 지방으로 가사 지역입니까? 하여튼 밑에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 빌립이 순교하고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게 한 겁니까? 내시를 만나게 한 겁니다. 이 내시는 어디 갔다 온 내시예요? 지금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가가지고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하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선천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가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잘 경외하는 이 내시가 선천적인 불구가 돼가지고, 선천적은 아니겠죠. 후천적인 불구가 돼가지고 할례를 행할 수 없어서 내시는 할례를 행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함께 나누어 먹는 식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가서 구경만 하다가 쫄쫄 굶고 일로 내려가고 있는데 빌립도 일로 가다가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내시를 만나서 빌립이 이사야서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내시에게 할례가 아닌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내시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왜 내시가 세례만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때문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제는 내시라도 완벽한 새 생명으로 탈바꿈시키는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순교 이후에 첫 복음 사역의 그곳에서 처음 발생되는 것이 내시에게 세례를 행해서 내시를 구원하는 것.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보다 더한 거예요. 이방인은 그냥 할례라도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이방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웠다는 것은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 중심에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은 죄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이방인이라는 천박한 호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사야 지난번도 읽어 들었습니다만은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성경에 고자라고 하는 단어가 딱 여기에 한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시를 말하는 거죠. 나의 아들, 나의 딸보다 더 좋은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 이름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사야서에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구약의 모형적인 할례를 성취해서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없는 그런 할례의 한계를, 그리스도의 할례는 완전히 그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새 생명의 변화를 얻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사도들이 증거하면서 다녔던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고 증거되었다는 것.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와서 많은 군중들에게 할례 문제를 얘기하니까 군중들은, 대중들은 그렇습니다. 깊은 생각이 없고 깊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중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사도와 6절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짧게는 이사야 700년 전 이사야 예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또 바울의 말을 빌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대상들을 이미 다 정해놨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해주면서 이제 그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차별 없이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1차적으로 베드로가 변증을 했습니다. 이 할례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모든 할례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졌다. 이제는 아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음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더랍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유대인이 와서 할례에 대한 주장을 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미 창세전부터 아니 이사야 선지자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에 대한 그리스도 할례에 대한 모형이라는 말을 지금 해주면서 이것은 이제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변증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변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처음에 베드로가 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변증을 하는데 야고보는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리스도 할례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허물어진 게 뭐예요? 구약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 성전 저거 헐면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의식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새 성전, 신령한 성전 그거를 지어서 이 새 성전과 신령한 성전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의 의식이든 율법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새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이미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한 바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이것이 정말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조작도 아니고 이건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괄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놀라운 사건이고 죽은 자들을 살려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역사와 가치와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총합적인 역사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일어나서 구약을 근거로 이제 변증을 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다 큰 어른들한테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마취 주사 놓고 뭐 통증 없이 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예수 믿고 났는데 이미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성전에서 신령한 몸으로 지금 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었는데 또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지금 이 교회들마다 뭐 대한민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교회들마다 여기는 지방색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그냥 이 조그만 데서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혈통이에요, 혈통. 우리는 지역으로 나누어지지만 여기는 혈통을 구분해 버립니다. 유대인의 혈통과 이방인의 혈통. 이거는 하나가 될 수, 2000년 역사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상하 관계예요. 유대인의 혈통들은 주인이고 이방인의 혈통은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교가 들어와가지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한 신분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가지고는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유대인에게는 별로 유쾌한 일이 못 되죠. 불쾌하죠. 그래도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엄청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발했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게 계속 내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꾸 이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개고기 먹고, 요즘은 개 목매달아 안답니다만, 저 어릴 때는 개 목매달아 달았어요. 목매달아 죽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피를 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와 관련된 것, 피채 먹는다거나 목매달아 죽인 짐승을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거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음식 문화를 보니까 너무도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리 지금 요즘에 TV 보면은 막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막 군뱅이, 살아있는 군뱅이 어떻게 해요? 오늘 점심시간에 군뱅이 식탁에 하나씩 드리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더기가 나와 있는데 밥에서 그거 먹겠어요? 못 먹지요. 유대인들은 그런 입장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저것들 밥 때 되니까는 보니까 막 예사로 그냥 막 피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합니까?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들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 문화를 2000년을 지켜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2000년 동안 지켜왔는데 그리스도교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되는데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우상의 재물을 갖다가 먹기도 하고 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성적인 문제에 너무 문란해가지고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기가 막힌 절충안을 낸 거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 부담스러웠던 할례의 문제를 멍에를 제거해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볼 때마다 부담스러웠던 음식 문화에 대한 문제를 제거해 주니까 그나마 이 둘 사이의 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절되는 거지.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분쟁의 소지를, 그것도 사도가 지금 4명이나 등장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까지 등장을 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인용을 해가면서 그리스도 할례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해주고, 여러분 교리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교리 문제가 맞다 틀리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건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 드시잖아. 근데 그거 먹는 거 보고 기겁을 하고 뛰쳐나가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영원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뭐 진리가 틀려서 분쟁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틀려서. 진리가 맞아도 이런 갈등의 요인들이 지혜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분쟁은 끊임없이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부부싸움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싸우는 사람 없어요. 이북의 김정은이 때문에 부부싸움 안 합니다. 별 시답지 않는 걸로 싸우는 거예요. 시답지 않아도 이것이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걸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건덕을 살려나가는 거. 여러분, 교회는 진리로도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리고 뭐가 없으면 또 안 세워집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는 진리만 있으면 다 세워지는 줄 알잖아요. 진리만 있으면은. 진리가 있어서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건덕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리적 이론의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져도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덕이 무너지면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음식들. 별거 아닌 거는 빼낼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진리 자랑할 거 없어요. 진리가 견고한 만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건덕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잘못될 때, 그때는 건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잖아요. 사사시대에. 300년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만큼 자기 소견이라는 건 빠지지 않는 거예요. 300년 동안 똑같은 채널이에요. 범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쯤 죽여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생각을 안 해. 맨날 결론만 생각을 해. 자, 범죄해서 반쯤 죽여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요, 적당히 죽으면은 적당한 강구가 나옵니다. 반쯤, 반이 아니고 완벽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응징시켜 놓아야만 진정성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직분에 대해서 말할 텐데, 장로, 권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피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은 자기 소견이에요. 12지파가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니까 한 번도 300년 동안 12지파가 통합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300년 역사가 전부 지파별 이기주의예요.
모세 때 이스라엘 전 민족을 지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 리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각각 살 수 있는 땅과 재산을 분배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안 이루어져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이기주의, 지파별 이기주의가 사사시대 300년을 장악해 왔단 말입니다. 그 뿌리를 뽑는 기간이 300년 기간이에요. 왜 우리한테 징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반쯤 죽이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결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 아버지에 대한 감격의 노래를 부를 때 탕자가 어디 갔어요? 돼지 우리간이 그게 징계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왜 돼지 우리에 갑니까? 돼지가 먹는 양식도 제대로 또 못 먹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 그동안 너무 남발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이것이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너무 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만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집어넣는 바벨론, 반드시 집어넣는 애국, 반드시 집어넣는 돼지우리간 우리의 육체를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육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의 어리석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웃기고 민망하고 못된 짓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된 구조, 순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피하세요? 하나님이 아픔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되는 일이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먼지 하나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먼지도 하나님의 뜻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내 가정에 지금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각성도 없이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과정을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뭐가 하나님 보실 때 가치로운 것인지 그거 왜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피해요?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배운 게 없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천국은 의미를 가지고 가는 데입니다. 우리가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깨달음. 병든 것을 통해서 깨닫고, 사업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흥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건강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깨달음인데 우리는 명제만 가지고 있고 너무도 중요한 가정을 다 빼버리고 자꾸 내 좋은 대로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아파야 되는 시간에 아픔을 지금 겪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대나무가 한 마디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깨달음이 주어지면은, 깨닫게 되면은, 진리가, 이거 뭐 다 알잖아요. 진리가 그냥 맨맨맨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론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각성이 되고 깨달음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는 양극화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 분명하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쪽 지역에 갈 때 선교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여자? 루디 아니에요.
여러분, 루디아가 그 잠깐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할례의 의미를 깨닫고 바울을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없느냐?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합니까? 당신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집에 와서 좀 묵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성경 문제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게 깨달음의 가치 판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30년 진리에 대한 이론 공부하면 뭐예요? 자기 성찰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맨날 이 지식 가지고 상대방 판단이나 하고 체크나 하고. 그거 아니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 말 나오는 김에 해야죠. 양극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지금 우리 그동안 연구 서적들이 있습니다. 성경개론, 성경강론, 성경신학개론 잘 정돈된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양극화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이 책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라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해도 성경 강론지 개론 펴놓고는 지금 그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 절 보고 성경 개론대로 안 한대요. 또 성경 개론대로 하면은 도용한다 그러고, 예? 그 단어가 몇 개 틀리면은 성경 개론대로 안 한대. 변질된 거래요. 예. 여러분, 성경도요, 번역된 성경도 지금 계속해서 고쳐나갑니다. 성경을 압축한 것이 개론이에요. 개론도 압축할 수 있고 개론도 풀 수 있습니다. 개론과 강론과 신학 이런 책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더 진보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책들을 교재로 해서 성경 자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절반은 속 시원하죠? 자, 절반. 이제 이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개론 잘못됐다. 강론 불사지른다. 과격한 말 해야 돼.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론적으로 잘된 지식은 지식이에요. 그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경신학. 이거 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까? 아니, 성경도 읽다 보면 잘못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지금 찾는 겁니다. 성경도 의미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론이나 강론집을 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지금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거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서 책 읽어주려면 제가 여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우 갖다 놓으면 되지요. 목소리 좋은 성우 갖다 놓고 또박또박 발음에 의해서 책 읽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 진리도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만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찾아나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잡이예요. 길만 안다고 해서 그 집안에 뭐가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찾아야 될 것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할례와 음식의 문제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건덕적으로 잘 조정이 되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해결되니까
갈수록 이방인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 저희들은 일생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또 진리의 내용들을 잘 탐색하고 또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고 그 결과로 찬송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